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짧은 말씀으로 같이 소리 맞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같이 읽었는데요. 생명의 전체 사슬을 보면 대표적으로 모든 생명은 태평양 연어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온전한 객체를 다음에 낳는 정상적인 어떤 분류 이상의 생명체들, 뭐 아메바 이런 거 빼고요. 새끼를 낳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렇게 살다 갑니다. 바다에서 알로 태어났다가 새끼로 살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강으로 오고 강에서 완전히 거꾸로네요. 강에서 새끼로 태어났다. 제가 강에서 오른쪽 강에서 새끼로 태어났다가 조금씩 자라다가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을 살고 다시 강으로 옵니다. 강으로 오는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 몸부림치고 오죠. 그러면 끝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신의 후손을 낳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생명적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동물이 하나 있는데 요 수컷 주머니 고양이라고 하는 쥐처럼 생겼는데 고양이 겁니다. 이 수컷 주머니 고양이가 가장 비극적으로 새끼를 낳는데 낳진 않죠.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암컷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완전히 죽인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암컷을 새끼를 베게 했다는 확신이 들면 몸의 호르몬이 변화해서 그냥 처참하게 툭 마치 대부분의 생명체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으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이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끝없이 살아요. 자식을 낳지 않아도 정말 오래 삽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특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분류가 있는데요. 구약의 분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법의 분류가 있습니다. 뭐 제사법, 뭐 이웃법,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자보호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약자보호법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구약은 절대 약자로 이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구약이 이 어른을 보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에베소서 6장 2절을 뭐 한다고 저렇게 이게 헬라어라는 거거든요. 헬라어. 라틴어 전시제 헬라어. 지금도 이거 씁니다. 그리스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저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티마톤 파테라 수 카이텐 메테라 헤티스 에스틴 에톨레 프로테엔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에파젤리아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느낌이 좀 영어 같은 거 있다 하는 게 파테라, 메테라, 파테라, 메테라 뭐 같아요? 파더마더. 네. 파테라, 메테라를 뭐해라? 티마 해라. 티마 명령. 티마톤 파테라 수 카이텐 메테라 이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느낌이 안 나서
우리 성경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굉장히 밋밋해요. 왜냐면 공경하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단어 티마.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입니다. 중력. 무게를 느껴라. 무겁게 받아라. 무겁게 생각해라. 명령문으로. 무겁게 생각해라. 근데 이거 우리 공경하면 뭐냐면 아유 늙으신 분들 이렇게 잘 봐드려야지. 아유 자리들 비켜드려. 늙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린 생각해. 이게 유교적 사고죠. 근데 그 성경적 사고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니 그분들을 무겁게 느껴라 하냐면 이분들이 왜 사는 줄 아냐? 이분들이 왜 애 낳고 다 계속 사는 줄 아냐? 그분들에게는 인류가 축적한 어마어마한 믿음과 지혜와 경륜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유전자에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게 축약된. 그래서 사람은 뭐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진화론자들도 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처럼 새끼 낳고 죽었으면 멸종했을 거다. 사람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지혜밖에 없는데 지혜가 끊어지니까 지식이 단절되니까 이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면 에파젤리아 맨 밑에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에파젤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에파젤리아 이거 뭐냐면 약속이 있다. 옵션 영어로 옵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에베소 6장의 요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겁니다. 번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의역 비슷하게. 근데 에파젤리아를 꼭 집어넣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무슨 약속 있는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을 주실 때 요 5번째 계명이 요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인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다? 5계명. 그래서 약속 있는 뭐다? 첫 계명. first. 첫 번째.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니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너무 당연한 진리. 제가 자주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진리는 있지요. 해가 뜨고 지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리는 왜곡되지가 않습니다. 무지해서 모를 뿐일 수 있지만, 근데 진실은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진리는 안 변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이건 진리야. 그냥 뭐 우주 전체가 다 진리로 돌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로고스로 돌아가는 거죠. 뭐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대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만이 판단하는 존재라서 인간은 거짓말을 해. 자기 생각을 따서 맞추느라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지켜. 설명이 필요 없어. 1계명부터 4계명 뭐 이거 하나님에 관한 건데 그대로야. 근데 인간의 사이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5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근데 약속을 왜 하냐? 이거 이제 10계명 5계명이에요. 신명기 22장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얘기. 그리하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로 끝나지 않아요. 1계명부터 4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나머지 9개의 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야 그냥.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뭐 나 외에 다른 두지 마라. 이걸로 다 끝나. 그런데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걸로 놀랍게 히브리어가 오른쪽부터 있거든요. 이거 공경하라가 먼저 나온 거죠.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약속 있는 걸 딱 넣은 게 뭐냐면 오른쪽 왼쪽 가를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는 네가 부모 잘 섬기면 네 생명의 길리라가 이게 여러분 딱 들으면 야 효자는 장수한데 이게 우리 유교라니까.
효자는 장수하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주를 이끌어간, 왜 인간은 오래 사느냐야 이게. 왜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아? 그 진리와 그들이 품은 20세 때 전후로, 20세에서 오래 살아야 20세, 30세에서 전후로 자식을 다 낳고 나서 보통 14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식을 낳아서 한 20대 중반까지면 거의 자식을 다 낳고 30대도 낳고 하는데, 그때 다 낳고 왜 생명을 계속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느냐? 왜 인간은 늙음이라는 과정이 있느냐?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거를 구차하다, 힘들다, 괴롭다, 약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 그게 왠지 아냐? 그게 너희 인류를 길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침으로 그거는 꼭 지켜라. 그들에게 유전자가 있고, 그들에게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그들이 죽기 전에 다 배워라. 안 그러면 너희는 멸종한다. 요 뜻이.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 유교처럼, 야, 어른 잘하면 하늘이 복 줘서 오래 산다. 이건 유교가 하는 말이고, 기독교는 아주 핵심적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어른이 됐느냐, 이거는 늙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축적된 걸 다 갖고 있다. 이건 그냥 죽기에 너무 아까운 존재야. 다른 동물들은 연어나 무슨 주머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로 죽어도 그냥 또 본능대로, 또 설계된 대로 DNA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 환경에 맞게 살아가면 돼. 인간은 그러면 죽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인간은 직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여러분, 직립하는 동물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캥거루 직립하죠. 캥거루 새끼 낳는 거 보세요. 요만했습니다. 못 찾아요. 직립하기 때문에 자궁이 작아요. 새끼 요만한 거 나갖고 주머니에서 굉장히 오래 키워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캥거루처럼 날 수가 없어. 왜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두뇌를 주셨잖아요. 두뇌. 어마어마한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나, 이거는. 일단 날 때부터 직립하는 인간이 말이 안 돼, 이게. 선 상태로 애를 이게 보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엎드린 게 아니라 서서 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팔다리는 작은데 머리는 또 애가 이만해. 우리 내일모레 장가가는 하람이가 그 태명이 감자였습니다, 감자. 그거 이렇게 딱 사진 찍는데, 왜 감자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네? 다 머리야, 머리 보니까. 순 머리만 있더라고. 나왔는데 진짜 머리가 크더라고.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려졌지만 굉장히 큰 머리입니다. 뼈가 두껍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존재를 낳아, 어머니가. 그 머리는 다음 자손 낳고 죽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죽으면 너무 아까운 머리야. 그의 경험, 그가 본 거, 그가 느낀 거, 그거 생각한 거, 그걸 동의하든지 말든지 그들의 지혜는 죽을 때까지 배워라. 뭐 AI 시대가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AI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출산이 끝난 여성 남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이죠. 공경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유교 귀신이 많아서 일단은 체면. 힘들어도 나 뭐 잘 돼. 다 그래. 죽겠습니다 소리 안 해. 괜찮아. 난 괜찮아. 그냥 맹물 먹고 그냥 이쑤시는 거지. 그 유교자예요, 유교. 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계산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우리가. 근데 성경은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처절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보는 거지. 메타인지가 아주 박살나는 거죠. 자기를 그대로 보는 거지 뭐 그냥 완전히. 나 이거 별거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요셉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총리 대신에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이런 애를 낳았을까? 어마어마한 거죠. 야곱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을 낳은 아버지를 바로가 봅니다. 그는 신입니다, 신. 실제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트럼프는 세 발의 피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몇 살이십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130세인데요.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딱 그렇게. 제가요 하나님 믿는 삶에서요. 자식들 잘 됐고요. 당신 아는 것처럼 우리 아들 똑똑하죠. 이게 아니라 험한 꼴 보고 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근데 우리는 그게 인생의 실패작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건 유교 귀신이 시키는 말이야.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래. 가령 넘어지면 괜찮다 그래. 남자놈이 괜찮다 그래. 안 아프다 그래. 아파 죽겠는데.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래 놓고 애가 넘어지면 땅바닥 때리면서 떼찌 누가 우리 애 아프게 했어. 땅바닥 때려갖고 애가 남에게 전가시키는 걸 가르쳐버려요. 누가 우리 아이 때 아프게 했어. 그 바닥을 막 때려. 그러면 애는 아프면 누구한테 전가해야 돼. 내가 그걸 참고 내가 삼키고 인생 어렵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막 가르치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조심해야지 왜 넘어졌어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떼찌 누가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그러면 애는 자기가 아프기만 하면 나 대신 누군가 혼나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어요. 이게 유교 귀신입니다. 이걸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옥 인 사람들도 내가 핍박받고 있어 다 이러고 있어요. 그 가오 때문에. 유교 가오. 내가 죄져 갖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가기만 해봐 막.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만 약속을 해놨어. 네 생명이 길리라. 너무 정확해. 우리 연어가 아니래. 우리는 주머니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지식을 전수할 사명을 갖고 늙어가는 거지.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 있는 내 경험을 얘기해야 돼.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래서 아빠가 망해봤다. 아빠가 이래서 실수했다. 이래서 아빠가 부끄럼 당했다. 그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좋은 것만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어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엄청난 진리고 지혜고 그것이 우리를 길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자들도 말해요. 진화론자들도 인간은 왜 안 죽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살 이유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이거는 뭐 노동을 할 줄 아나 뭐 식량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공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또 기대야 되고 막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 이 과학자들 보기에는 늙는다는 게 이게 생명체가 말이 안 돼. 늙다니 다른 동물 늙지 않아요. 그냥 때 되면 죽어. 뭐 강아지가 수염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막 수염 나갖고 막 이렇게 늙어 이러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쑥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건넌다 그러죠. 그래서 쑥 아이고 얘도 늙었구나 하고 쑥 가잖아요.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살아. 계속 살아요. 누가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몰라. 그 얘기는 우리에겐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지. 늙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르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실패, 내가 빠졌던 독선 이걸 다 가르쳐줘야지. 그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어른 공경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지하철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노약자석이 따로 있고 그 임산부석이 따로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지킨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안 앉고 임산부석에 안 앉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율법이 있어요. 체면. 남이 보기 때문에. 남이 보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 코로나 때요. 마스크 어디서 제일 잘 쓰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는 사람 맞줄 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마스크 벗어도 그 사람들이 침 뱉기 전에는 코로나가 전달이 안 돼. 웬만하면. 근데 길거리 막 축구 이렇게 남들이 보는 데서 마스크 쓰고 막 심지어 막 마스크 쓰고 막 운동도 해 심지어. 그런데 카페 들어가잖아요. 다 벗어요. 카페는 바로 앞에 앉아 있잖아. 카페 들어가면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앉아서 마스크 벗어.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고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유교 역사가 수백 년간의 우리의 DNA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바꾸는 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하면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지. 왜냐면 600년간 괴롭혔던 스트레스를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빼먹을 분들이라고 요 어른들이. 엄청나게 빼먹을 게 많아. 조금만 봐봐. 조금만 들어봐. 엄청난 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여기 학생들이 읽고 있는 역사책을 우린 살았어.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지금 이 나라가 만들어졌어. 좋든 싫든. 우리의 결과물이야. 우리의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다고 우리가 말하는 건 좀 자가당착이지. 나라가 왜 이래.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아기를 볼까요? 엄마 품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입니다. 왜 딸이죠? 이 희한합니다. 아들들 놔보세요. 물론 잘 땐 거의 비슷한데 아들들은 안아도요. 꼭 서요. 이렇게. 희한합니다. 아들들. 딸들은 엄마한테 푹 안겨요. 근데 그 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딸이 크면 유치원 가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거예요. 애가 저렇게 혼자 유치원 갈 수 있는데 옆에 보세요. 엄마가 살아있어. 당연하죠 목사님.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엄마가 왜 있어 여기에. 엄마 애 낳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심지어 이 여자 그 유치원 타던 애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해도 엄마는 살아있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왜 살아있어? 왜 밥을 축내고 있어? 왜 아파트 차지하고 있어? 왜 연금 받고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 딸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사랑을 전수하고 사는 법을 보여주고 계속. 안 그러면 얘가 못 살아. 살 것 같은데 못 살아요. 인간이 확 소멸해버려요. 심지어 결혼식에도 앉아있네. 놀라운 거죠. 예식장에도 우리는 앉아있어야 돼.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지. 지들끼리 만나서 지들끼리 결혼하는데 우리가 왜 앉아있어야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니까. 요게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요걸 자꾸 유교식으로 바라보면 그냥 남들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요 결혼식의 증인의 부모가 되는 거야. 얘들이 봤던 우리의 모습 있잖아.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그게 교육이야 교육.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 봤잖아. 그걸 끝없이 보여줘. 더 놀라운 건 그 딸이 애를 낳아도 살아있네. 이상하죠. 내 딸이 애를 낳아도 그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생태계적으로 말이 안 돼.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돼. 왜일까? 과학자들이 짐작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육하려고 늙어가는구나. 그 지식을 전수하려고 늙어가는구나.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게 에베소서와 출애굽기 10계명에 정확히 써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유교로 보면 효자들은 장수한다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이어져 간다는 뜻이지. 인간은 오래 이어져 가도 우리 어른들이 오래 살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지. 그들이 오래 살아있을수록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럴 텐데 손주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손주 봐야 됩니다. 중국인한테 맡기지 마시고. 학원도 데려다 주면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공부방 하니까 매번 보는데 이 동네 할머니들 참 대단하셔. 그 조그만 공간에서 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학원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할머니들은 우리 때 다 됐잖아요. 우리 홍 권사님이나 다. 공부를 다 여기서는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 되게 재밌는 분 있어요. 손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손자한테 영어 단어 숙제 검사하는데 무섭게 하더라고. 읽어봐. 할머니 따라해라. 너 창피하게 너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바라봐니? 잘하세요 영어를.
그게 할머니야.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도 무슨 손주를 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하는 원래 인류에게는 축복이야. 원래. 딸 편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맞벌이니까 할 수 없이 이랬어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인류는 할머니가 애들 키웠어. 원래. 대한민국도 대가족이라는 제도에서 할머니가 키웠지 며느리가 언제 자식들 키워요. 자식들 안아보지도 못하지 며느리들은. 밥 주고 그냥 뭐 야단이나 치고 회초리나 치고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근데 핵가족화되면서 갑자기 그게 이상해졌지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그 족보의 할머니들을 꼭 얘기하죠. 어느 할머니가 키웠다. 유니게 이런 할머니들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교육 문화예요. 그걸 우리 학원 강사들이 바꿨을 뿐인데 지금도 저렇게 아마 저게 제 미래 모습이겠죠. 우리 진주나 하람이나 주하나 새끼라면 이제 제가 또 학원 데리고 다니겠죠. 이게 오래 사는 이유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사는 이유는 내 손주 내가 학원 데려다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손주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마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인류의 생명이 길어집니다. 단순한 공경이 아니다. 인류가 영이 되는 방법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그 기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교육의 기간이다. 이걸 버려선 정말 억울한 거죠. 끝없이 노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받는 모든 것. 그것이 틀렸든지 그런지 그런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라? 무겁게 들어라. 단순히 공경하라. 이건 유교적 표현이에요. 이 해석이 좀 이상해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올렸어요. 그거를 읽는 그대로 헬라어 그 분해 사전 찾아보면 무겁게 여겨라.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무슨 이거 중요한 건데 이렇게 느껴라. 무슨 뭐 주식 리딩방 가고 사기당하지 말고 어른들 들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영속시키시는 기간을 그 힘든데 끝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말,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늙었는데 안 죽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 내가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끝없이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다 나 알려주려고. 그래서 놀랍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잘하세요. 저희 집사람도 하루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 드니까 가끔 저한테 떠듭니다. 그래서 방언 터졌나? 그래. 이제 소통이 좀 될까 말까 해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만큼 더 참을 줄도 알고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들의 실패를 보면 꼭 내가 한 거랑 똑같이 하잖아. 그래서 그걸 알지. 너도 그렇구나. 근데 잘 될 거 걱정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간섭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가 우리 인류를 영속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진화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늙지? 타 종교들, 불교, 유교는 생로병사다. 고통받는 중이다. 아니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삶을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진리와 지혜, 경험,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교회가 우리 어버이들 다 어버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 소리 드리는 마음으로 잠깐 선물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시간 먼저 갖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나눠주시죠. 자연스럽게.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어, 작은 겁니다. 네, 다 나눠 드시면 돼요. 다 나눠 드셔야 돼요. 네, 다 나눠 드세요. 우리 최병희 권사님 것까지 우리 최병희 권사님 우리 김성희 쌤 좀 받으시고 우리 안 받으시면 없도록 다 받. 네, 네, 다 받으십시오. 네, 아마 고길영 권사님 거 하나 더 남으면 될 겁니다. 네네네. 네. 아이고 또 우리 어머니 또 꺼내셨다 얼마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늙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늙은 채로 더 오래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공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요.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끝까지 사셔서 그 모든 지혜 우리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